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제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제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다 같이 찬송가 42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0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2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고자 주님 앞에 또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회복이 또한 나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또한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뜨거운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주님의 사랑과 또 그 은혜를 누리고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그 은혜와 사랑을 듬뿍 채우고 받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이 꼬리와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유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을 그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널쩍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리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의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배에 나오시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으로 또 예배로 시작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함이 많은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을 행할 때 여러 제사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먼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을 위임하는데 회개의 상징의 속죄제를 먼저 시키신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대제사장 역시 죄인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에 의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위임받고 있는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인간으로서의 모습임을 잊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태우는 제사죠.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데요. 제사장 위임식에 속죄제에 이어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성결함만큼 헌신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화목제는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서 드리는 감사, 그 다음에 장차 앞으로 받을 축복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서원하는 제사인데요. 기도의 보조물로 드리는 자원제 등 세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암몬을 이겼을 때, 기근과 전염병이 끝났을 때, 국가적인 영적 부흥 때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본문처럼 제사장 위임 때도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물들은 모세가 제사장직을 넘긴다, 다음 사람으로 준다라는 뜻으로 그 전부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것을 흔들어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렸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있죠. 그때 이제 제물을 두 손으로 받쳐 앞뒤로 흔들었기 때문에 요제랑 명칭을 썼다고 하는데,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등과 같은 제사 종류가 아니라 화제, 거제, 전제처럼 제사를 드리는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려고 진짜 복잡한 제사 의식들을 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위임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세세하게 뭐를 꼭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형식에 이렇게 너무 집중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룰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 안에 제대로 된 내용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형식, 그 룰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룰을 정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 없으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그릇인 형식, 룰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내용이 없는 형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문제다, 뭐라고 손가락질 받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과 형식주의로 혼동해서는 모든 형식을 위선으로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형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룰은 중요해요. 그 안에서의 자유함과 그 안에서의 내용은 더 열심을 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예배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충분히, 지금 상황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놓일 때도 우리는 또 다른 온라인 예배들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함께 드리는 예배실에서의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그 마음이 적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대한 편안함에 묻혀 있지 않도록 내가 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교회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교회라는 그릇, 교회라는 룰이 깨어지면 신앙의 내용을 담을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형식과 내용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 해낼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과 또 괴로움 속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한 가지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룰이 있어야 하나님의 룰 안에서 우리가 행복과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복잡하죠. 그리고 어려워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 그렇게 복잡하게 주어진 것이니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 되새기게 하는 것이죠. 흔히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를 맡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형식은 같지만 때를 따라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래야 신앙이 자라납니다. 부담 없이 믿고 내가 교회에 와서 그냥 나 하고 싶은 것만 편안하게 하고 아유 저런 거는 머리 쓰기 귀찮으니까 안 하고 아유 돈 내려면 냅니다. 근데 뭔가를 시키지는 마세요. 난 그거 할 여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마음의 부담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좀 여유로워질 수 있죠. 교회 일을 줄이고 나의 삶을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점점 하나님하고의 가까움이 없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사역지에 물살이 막 이렇게 물살이 빠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냇가가 있었는데 거기를 건너고 나면 이렇게 건너갈 때 물살이 세니까 일자로 건너야 되는데 이렇게 대각으로 건너게 되는 거예요.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건널 때 이렇게 무거운 돌을 한 개씩 들고 거기를 건넌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물살 때문에 내 무게가 있으니까 안 떠내려가니까. 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선교사님도 무거운 돌을 들고 건너가기 시작했더니 그 물살에 휩쓸려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일자로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달으셨대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이 나는 그것이 되게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지만 그것들을 신앙을 위해서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 자체가 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룰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들에 도전해낸다라는 것은 오히려 나의 인생의 부담이 적어지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봉사에 도전한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에 더 큰 짐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담이 적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주일 성수하죠. 하루 첫 시간에 기도하죠. 헌신하죠. 봉사하죠. 나눔하고 구제하고 교회 안에 맡은 바 직분들을 감당해내는 거 아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교회에서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하냐.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나의 삶의 부담감이 사라지는 모습들은 그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룰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 맡은 것들을 막 맡아서 움직이며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고요.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신앙화하는 모습들이 더 성장해낼 수 있고요. 나의 삶에 더 많은 여유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은 신앙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은 더 큰 부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신앙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편안한 신앙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가 주어지는 직분들 감당해내고 교회 안에 봉사들 감당해낼 때 몸은 피곤하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나 나의 삶의 부담감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경험들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푹 자고 있을 시간일 수도 있고 다시 자신을 위해 자기 개발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들은 나의 신앙을 살리고 나의 신앙에 더 큰 도전과 한 주 동안 받았던 많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들을 다 쏟아넣는 시간, 그리고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갈 어떤 말씀을 붙잡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안전하게 오시고요. 교회 오셔서도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정말 감격이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 헌신과 봉사, 나눔과 구제가 나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내 일상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신 거룩한 주일에 한 주 동안의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내 삶을 고백이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함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